네, 이번 시간에는요, 청소년부 결단 예배로 매일 내 십자가 가방을 메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주간이라 3월 달에 원래 본문을 이것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라고 주제를 원래는 제목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부 결단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본문을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가방을 메고 그래서 이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빌립보 가이사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야기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백 직후에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사실 따라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지는 게 뭔지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 제가 저한테 꽂혔던 건 날마다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왜 날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럼 도대체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게 뭔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과의 관계가 도대체 뭔가? 뭐 이런 고민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작심삼일이 있어요. 결심이 사흘을 못 간다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작심삼일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위안을 누리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요, 원래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이틀 뒤에 다시 또 작심을 하래요. 그러면 또 3일 못 가서 3일 되면 포기하면 그 앞에서 또 다시 작심을 하래요.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대요. 근데 그러진 않아요. 근데 왜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요, 행동 경제학의 시초자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은 다 계획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오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무언가를 결심할 때 언제나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뭔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현실을 부풀려진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연구를 시켰어요. 논문을 시켰는데 논문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30일 언더 위아래. 그러니까 보통 평균으로 예측했는데 한 34일 정도면 논문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완성돼서 걸리는 시간을 보니까 56일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거의 2배나 차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사람들은요, 계획을 세울 때 2가지를 빠뜨리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과거의 실패를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대. 이번엔 다를 거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어떤 거를 잘못 세우냐면요, 2번째가 뭐냐면 잘 풀리는 장면만 상상한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번에는 다를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과거의 실패를 무시하고, 지금은 잘 풀리는 장면만 상상하는데 귀찮은 거, 피곤한 거, 그리고 방해 요소 같은 현실적인 변수는 머릿속에 이렇게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잘 된 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된다는 거예요. 새 학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 학생 여러분들, 새 학기에도 우리가 결심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초만 되면 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식으면 결심도 같이 식어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다 깨닫고 나면 아, 인간은 이렇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사셔야 되죠. 생각을 바꿔야 돼. 아, 원래 그래. 그게 아니라 아, 이런 걸 최소한 줄이는 게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23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이건 감동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날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영성 훈련하는 것도요, 날마다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날마다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23절을 조곤조곤하게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에 보면요, 본문에 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이 단어는요, 에파르네오마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나는 저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라고 완전히 모른 채 하며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뜻이 강렬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전혀 모릅니다. 이 단어가요, 성경에 또 다른 군데 등장해요. 자, 어디에 등장할까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 장면을 얘기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 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7절에 보면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을 볼게요.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는 부인하며 이르되 이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이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이 에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부인한지 알죠? 잘 몰라. 글쎄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이 사람을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눈이 쓱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저 같으면요, 안 죽은 게 기적이에요. 저 같으면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완강하게 거부한 그 모습을 예수님이 슬쩍 쳐다보셨는데 눈이 마주쳐. 여러분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단어를 우리에게 쓰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너 자신을 그렇게 부인해야 돼.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나를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물어봐요. 고등학교 동창이 저를 와서 야, 너 이란이 아니야? 박이란? 누구야?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을 몰라요.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내가 어떤 거예요? 나는 이전에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나, 예수님을 쫓기 이전에 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이건 자기 혐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옛날에 내가 너무 인간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혐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막 그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자기 싫다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살았던 내가 아니라 내 뜻보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요, 방향을 트는 거예요. 오늘 새학기 결단 예배를 합니다. 너무 무거운 걸 얘기했어요. 청소년들. 우리가 결단하려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작년부터 끊지 못했던 나쁜 습관이 있으면 버려야 돼. 늦게 자는 버릇 버려야 됩니다.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손을 버려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쌓이는 원망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버려야 됩니다. 리셋하는 거예요. 이전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 인간 쟤랑 만나면 안 되는데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이전의 나는 아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 쪽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의 첫걸음이에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전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청소년부,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본문에 보니까요, 두 번째 동사가 있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날마다라는 것은요, 카트 헤메른이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요, 하루하루를 따라서입니다. 직역하면 하루하루를 따라서. 그러니까 나를 따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런 뜻이에요. 제가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왜 여기다 날마다를 집어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날마다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요,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건 한 번의 결심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도요, 한 번 질 수 있어요. 예배 끝까지 한 번은 가죠. 이번 주에요, 어느 목사님이 오셨어요. 매주마다 와요. 우리 교회 와서 저랑 책을 조금 보고, 책은요, 몇 장 안 봐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네에 노인정에 가서 뭐 이것저것을 해요. 근데 이번 지난주에 노인 한 분이 오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딱 한 번 와줬어요. 늘 가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딱 한 번 와준 거예요. 여러분, 딱 한 번은요, 눈 딱 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매주마다 와야 돼요.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매일매일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결심은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한 번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의 결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감동이 내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저도 간증하님, 내가 만난 하나님 하도 간증해서 알잖아요. 대학교 1학년 겨울 금식 수련회 때. 그리고요, 제가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인데요, 카페도 안 가고요, 영화관도 안 갔어요. 악한 무리의 소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무너졌어요. 왜요? 그 은혜가 날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가니까 점점 희미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무너졌다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그런데 그 무너지는 게 이전보다 더 떨어지진 결코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닥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가 올라갔다가, 그게 내 맥시멈이에요. 그러다가 쭉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 바닥이 이전에 은혜 받기 이전의 바닥으로까지는 안 떨어져요. 그 위에서 다시 또 턴을 해요.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어떻게 자라냐면, 우리 청소년부 때 반드시 얘기 드릴게요. 일자로 가지 않고요, 한 번에 쫙 올라갔다가 쫙 가지 않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위로 이렇게 우상향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흐름이에요. 이걸 깨달으면요, 내려올 때 아이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무슨 계기가 있으면 다시 또 하고, 또 올라가면 너무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한 번 은혜 받으면 영원히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형틀이었어요. 그때 당시. 무거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넘어지셨어요.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는 도중에 십자가에 넘어지셨어요. 그거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갔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너무 무겁습니다. 아픕니다. 당시에요, 사형수들이 지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그것을 메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것도 매일매일 따라오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예요? 그건 사형도구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사명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신앙인인 학생으로서 살아가는 것, 주변 친구들이 제 교회 다니네, 그렇게 느끼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에요. 그게 자기의 십자가예요. 그거 지고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또 주변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 사람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거 짊어지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요, 학교 갈 때 어떻게 해요? 매일 등교할 때 뭐 챙겨요? 가방 챙기지 않아요? 교과서 챙기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필통, 도시락은 안 챙기겠죠. 매일 챙깁니다. 비가 와도요, 졸려도 귀찮아도 챙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학교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가방을요, 안 챙겨보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챙겨요.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학교 생활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기분 좋을 때만 신앙을 챙겨요. 수련회 끝난 직후에만 신앙을 챙겨요. 그러면요, 그런 신앙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가방을 챙기듯이 날마다 신앙을 챙기는 겁니다. 기도, 말씀, 예수님과의 동행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은요, 이 기도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다른 부분에서 날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침 기도가 그의 습관이었어요. 매일매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습관이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구절이 나와요. 동사가. 그게 바로 뭐냐? 나를 따라오너라입니다. 따라오너라라는 단어는요, 아콜로테오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같이 길을 함께 걷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거는요, 혼자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란히 걷는 거예요. 이 단어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 나를이라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앞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내가 먼저 계획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을 먼저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오늘 광고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아니, 왜 갑자기 지난주까지 안 나왔다가 이번 주 이렇게 막 나와요? 죄송합니다. 어저께 주신 은혜들이 있어서 막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하나씩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쭉 따지시거든 주님께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꼭 요달이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제가 그런 목회를 하게 되는 사정은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래,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지. 뭐 내가 뭘 고민하고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내가 계획할 것도 아닌데,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특별하게 뭐 어떤 새로운 걸 뭘 한다 고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걸 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어떤 길을 개척하고 가고 내가 먼저 하려고 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뒤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요, 외롭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자기 혼자 다 하려고 그래요. 혼자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 힘들어요. 내 힘으로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고요, 내 의지로 십자가 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금방 지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혼자 십자가 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십니다. 우리는 따라갑니다.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거예요. 새학기 결단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 여러분, 새학기, 새 교실, 새 친구, 새 선생님 낯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여기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번에 혹시 또 내가 뭐 계획한 것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당연한 일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그 교실에 들어가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관계 속에서 먼저 들어가 계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발자국이 먼저 가실 거예요. 주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먼저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시고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넉넉하게 새 학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손흥민 축구 선수예요. 모르는 분 없죠?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손흥민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됐는가,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손정훈 감독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잘 키웠어요.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키웠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특별한 훈련은 없었습니다. 매일 기본기를 반복했습니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매일 같은 것을 반복했습니다. 매일매일 했다는 거예요. 기본기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요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기본기만 계속 시켰더니 아동학대로 신고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저 축구교실을 왜 보냈을까 부모님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즘 아이들은요 기본기만 계속 반복 훈련을 시키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학대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계속 기본기 훈련만 시킨 거예요. 손흥민도요 어린 독일 유학 시절에요 외롭고 힘들었답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랐어요. 포기하고 싶은 날들도 많았었대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하고 싶지 않았던 그때도요 자기는 계속해서 날마다 했대요. 감정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날마다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은요, 신앙은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확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 들었다고요, 확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작은 선택이 날마다를 반복하셔야 돼요. 은혜 되는 것 같지 않아도요, 날마다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날마다 보는 겁니다. 기도 1분이라도요, 날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3번 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날마다 습관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쌓여져서 위대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십자가 지는 힘은 어디서 올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는요, 그 대답을 해줘요. 시편 119편 11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한다. 여기서 이 간직하다라는 단어가 차판이에요. 뜻이 뭐냐? 숨겨두다, 보물처럼 저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물을 어떻게 둡니까? 아무데나 그냥 대충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중히 간직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보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보물을 확인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신경 씁니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매일 꺼내보고 매일 마음속에 새기고 매일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눈앞에 있을 때도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챙겨보면 어떡할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 비결을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래요? 매일매일 교과서만 봤대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보물처럼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요, 아니면 친구의 압박 앞에서도 나는 그걸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속에 보물처럼 쌓아둘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날마다 십자가 질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요, 바로 날마다의 원동력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어요. 청소년부 수련회가 끝났어요. 내가 어떻게 은혜를 누려야 될까? 근데요, 매일매일 자기는 다른 거 안 했답니다.
딱 하나를 붙잡았대요. 말씀 한 구절만 읽고. 그리고 하루에 합쳐서 5분.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네요. 식사 기도를 하는데 1분을 안 넘어간대요.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한번 시간 타이머를 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1분이 안 넘어갑니다. 그게 아침, 점심, 저녁 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요. 저녁에 잠잘 때 하고요.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5분만 기도한다. 성경 한 구절만 본다. 주변 친구들이요. 웃었대는 거야. 야, 그 정도 결단하니. 이왕이면 은혜 받았으니까 결단을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러지 않고요. 자기는 딱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5분, 합쳐서 5분. 그리고 성경 한 구절, 암송도 아니고 읽는 거.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학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년 뒤에 지나고 보니까요, 자기가 제일 좋더래요. 회장이 돼 있더래요. 자기가 신앙이 제일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작은 것이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작은 반복적인 그 모습이 결국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결단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요, 시간이 지나서 엄청난 신앙인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가 있어요. 감리교를 세우신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18세기에 영국을 뒤바꿔 놨어요. 그의 위대함과 탁월한 비결이 뭔가? 지금도 웨슬리 신앙, 그 다음에 웨슬리의 사상 연구를 해요. 저도 최근에 책 한 권을 또 샀어요. 그리고 아직 다 못 봤어요. 근데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해요. 얼마나 큰 설교가고 그 다음에 얼마나 큰 사회 운동가인지 몰라. 영국 전체를 바꿔놨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결론이 뭐냐면요. 쭉 보면 딱 하나예요. 날마다예요. 늘 똑같이 반복적으로. 감리교가요? 메소디스트예요. 규칙쟁이들이에요. 항상 규칙 정해놓고 늘 그대로 반복적으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웨슬리는요. 날마다 그걸 했어요. 매일 빠짐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새벽 기도도 없었어요. 그런데 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혼자 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건강하나 자고 싶은 웨슬리가 아니었겠어요? 왜 육신이 다 피곤해서 잠자고 싶지 않아요?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도요. 늘 똑같이 일어났어요. 53년 동안요. 4만 회 이상을 설교를 했어요. 하루 평균 8km 이상을 말을 타고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날마다 똑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했어요. 웨슬리는요. 자기의 사명이 그거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늘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동네 가서 복음 전하고 그다음 말 타고 전하고 돌아오고 늘 똑같았어요. 그런데요. 그 자리를 늘 날마다 행했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어요. 아침부터 주님과의 동행이었어요. 그 동행이 그를 앞으로 걷게 했어요. 그리고 그 날마다가 영국을 바꿨고요. 세계를 바꿨어요. 웨슬리는요. 처음에 조지아 선교에 실패했던 실패자였어요.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그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자 웨슬리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청소년분들 날마다 작은 습관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신앙의 거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우리 안성열림교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게 뭔가, 버려야 될 것,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올해 버려야 될 것 한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늘 생각하세요. 그리고 틈 날 때마다 그걸 버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한 가지 메고 가야 될 것,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데 내가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뭔지, 내 신앙의 습관을 하나 들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 더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내가 습관을 들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때마다 거창하지 않아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일이 안 풀릴 때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버릴 것 버리고 그 다음에 습관으로 드릴 것 한 가지,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입술의 고백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